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고향이나 가족 품에 돌아가지 않고 가족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셨든지 아니면 그냥 안 가버렸든지 그렇게 또 거리가 먼신 분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서 아마 자제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의 제목은 두 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철학적이긴 한데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철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추석이잖아요. 되게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도 옛날에 사람들은 추석이 되면 토정비결 보거나 사주 보거나 점치거나 그런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평상시는 그냥 가다가 구정, 추석 이런 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보였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가족을 만나고 혹은 친척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 몰랐다가도 그때쯤 되면 누구나 다 내가 잘 됐기를 바래요. 이제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서 너 이렇게 잘 됐냐, 너 이렇게 복을 받았냐, 아이고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안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이때쯤에서 사람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하고서 토정비결, 사주, 점치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 현대인들은 좀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사주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060 이때요. 또 알려주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하고 있다 끝나고 또 해보는 사람 있으면 저주받습니다. 대학가 주변에 사주 카페가 유행이고 종종 교회 다닌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치러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잘 되는 것은 결코 사주 궁합, 운명에 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란 이름 아래 마귀가 붙잡고 그를 속이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인생의 방법은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은 있으나 결국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가지 인생 혹은 두 가지 법칙.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오는 저주인 거지 다른 것은 아니죠. 자, 세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부지런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간혹 사단의 괴계 속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긴 한데 원리적으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그 다음에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못 살아요. 지혜롭고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분별력 있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잘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제력이 없거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를 싫어하고 죄인들의 길을 피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확률은 성서적으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생이 뭐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오늘은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이죠. 복이 있어요. 의인들은 복이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 우리 1절만 생각해봐도 의인들은, 복받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꾀를 써서 잘 되잖아요. 남을 속이잖아요. 뭐 과일을 사도 밑에는 뭐 썩은 게 들었거나, 뭘 사도 밑에는 뭐 품질이 나쁜 걸 넣어놓거나, 이게 다 악한 짓이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법은 좀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 매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건 안 좋으면 바로 반품시켜 버리니까 좋은 걸로 하겠죠. 그래도 또 나쁜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거 못하고 먹겠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자, 둘이 장사를 하는데 이쪽 사람은 자꾸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쪽 사람은 정직하게 하니까 돈을 덜 벌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는 아주 정직하게 어찌하든지 남보다 좀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판매 안 해요. 인터넷에 올려서 좋지 않는 물건들을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똑같은 평수의 돈에서 똑같은 소득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같은 데서 일하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자기가 덜 벌지라도 철저하게 똑같이 해줘요. 자기가 원래 자기 신조대로 이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돈 많이 버는 방법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자기 이익만 늘 생각하는 인생을 지금 제가 봐도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 게 과연,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된 방법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를 않아요.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요. 그리고 교만한 자리에,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교만이란 뭐냐면 세상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인생에는 선후배가 있고, 그죠? 형 동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 있고, 스승과 제자가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고, 설 자리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죠. 교만하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내가 앉고, 잖아요. 교만하면 내가 동생인데 형을 무시하고, 내가 잘 됐다고 형은 어리가난하고 나는 부자니까 형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형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동생이 막 형 노릇을 하고, 형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됐을수록 가만히 있어야지. 안 된 사람일수록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말하고 싶어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들어야지. 그게 예절이죠. 위아래가 없는 거야.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요. 그죠? 나이 어린 게 나보다 선배라도 선배로서 대접을 하고, 선배는 나보다 후배라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후배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연장자에 대한 예절을 또 갖춰야죠. 이런 것인데 선배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내가 나이 먹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결국 둘이 원수되는 일밖에 없어요. 이런 원인들이 다 선인들, 의인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악인들이 사는 방법이잖아요. 이처럼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앞뒤를 모르게 사는 것이 오만이고 교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교만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는 2절에 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해요. 오늘 설교를 들어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했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들은 말씀을 다시 상고했다, 되새겼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복받지 못하는 길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 목사 설교 쭉 썼어. 그것도 설교냐?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귀를 열어서 들어봐야 돼요. 안타깝죠. 은사가 없어서 표현을 못 해갖고 뭔 말인지 잘 모르도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듣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의인들이 받는 복, 그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3절이죠. 3절 시편 1장 3절. 의인들의 사는 법 넘어서 의인들이 받는 복으로 가야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의롭게 살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을 해요. 자,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가에 심었으니까 나무가 늘 푸르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잘 맺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물과 같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내가 나무라면 물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이 푸르러지고 내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형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놓고 내 마음속에도 없고 내 인간의 생각과 판단만 가지고 살 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닭을 2마리를 길러요. 뿅아리는 여러 마리 있는데 이제 닭을 2마리 길르는데 둘이 알을 잘 낳았어요. 알을 잘 낳아서 잘 먹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 마리가 알을 안 낳아요. 닭에게 내가 원하는 건 알을 원하는 거예요. 닭은 태생이 알을 낳는 거예요. 이게 닭의 열매는 알이에요.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몇 달째 알을 안 낳아 하나가.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요. 잡아서 도리탕을 할 거냐, 잡아서 기도해 온 사람은 닭죽을 써먹을 거냐, 지금 아주 고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닭에게 필요한 열매가 없어.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년이 되어도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으니 찍어버려라. 왜 밭을 버리냐? 닭한테는 왜 사료만 버리냐? 돈만 들어. 왜 밭을 버리고 있냐? 찍어버려라. 그러자 과원지기가 좀만 참겠습니다. 한 해만 참아서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도 열매는 필요한 거야.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한 해 참고 2해 참겠지만 결국은 찍어버리지 않겠어요? 부인이 부인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그래도 참아보지만 계속 부인이 날라리 카바리만 다니면 참아보겠지만 결국은 찍어버리지 않겠어요? 사람은 각자의 열매 도리라는 게 있는데 도리를 벗어난 인생을 살 때는 부부라 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부부분이겠어요? 뭐 친구라 해도 친구의 의가 깨질 수 있잖아요. 사장님과 직원이라도 서로의 도리를 못해 사장님 월급을 1년치 떼먹으면 깨지지 않겠어요? 직원이 일을 하는데 능률이 없고 놀기만 하고 일 제대로 안 해주면, 열매 안 맺어주면 어찌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도리, 곧 각자의 열매는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듯이 그런 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맺어야 할 도리와 가치 있는 인생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죄인의 길에 설 때 열매를 잃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은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온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죠? 2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 받고, 내 몸의 자녀 자식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 내 사업,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가 농사 그 사업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이 사업이겠죠.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장 없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로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많은 적들이, 사단이, 마귀가 여러 주위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요소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쳐부셔버리기 때문에, 7절이죠. 쳐부셔버리기 때문에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창고는 뭐이죠? 저축이지요. 여러분의 물질의 복인데, 물질이 넘치고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는 일이 잘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주시는 땅이 뭐예요? 믿음의 신앙생활이죠.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이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의인이고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사주 보고 관상 보고 궁합 보면서 내가 몇 년 후에 잘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구다 재앙을 떨치자 구대도 소용없어요. 그건 귀신에게도 잡힌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리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뭐냐면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축복해 주는 길과 심판의 길이에요. 인생에는 그래서 두 길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 밖에서 저주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인생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축복의 길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거지, 뭐 타고났다? 어림도 없어요. 뭐가 타고나요? 그런 게. 태어날 때 부잣집에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 4절에 악인들은, 설교를 들으세요. 예. 여기까지 왜 왔어요? 더군다나 명절 때 집에서 떡 먹고 놀지.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고 찬송하러 왔고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4, 5절만 봐요. 악인들의 길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자, 겨라는 것은 가루로 된 겨도 있을 수 있고 껍질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곡을 쌓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라지라든지 혹은 겨를 쌓아놨어요. 자, 둘 다 많이 쌓아놨어요. 자, 둘 다 부자 됐다 합시다. 쉽게 둘 다 부자가 됐어요. 둘 다 높아지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나쁜 짓하고 뭐 도둑질하고 강도짓한 사람이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조폭 대장들이 가난하게 산 거 봤어요? 우리는 벤치 쳐다보기도 힘들지만 걔네들은 타고 다니잖아요. 깡패들이 악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더 잘 사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쫄병들한테 막 형님 소리 들으면서 대접받고 사는 것 같으네.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자, 그렇게 보여요. 의롭게 살아도 복 받고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있어요. 항상 때가 있어요. 폭풍이 부는 시간이 있어요. 바람으로 확 갈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알곡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 악인들의 축복은 날아가 버리더라. 싹 날아가 버리더라. 죄인의 길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를 죄로 인해서 인생을 쌓아놓은 자와 의의 인생을 쌓아놓은 자의 결과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못된 짓 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의 교만한 자리를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받는 심판을 한번 우리가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흰남노가 왔어요. 흰남노라는 태풍이 엊그저께 왔어요. 며칠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자,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바닷가 옆이나 강 옆에다가 집을 져놓고 사업에 터를 세운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죠. 잠기거나 혹은 쓸려가거나 무너지거나. 집은 튼튼히 졌는데 강 옆에서 집안이 약해서 집안이 파이면서 이 콘크리트 집이 엎어져 본 걸 봤어요. 또는 폭풍으로 해서 다 쓸려간 것 봤어요. 어떤 집 무너져요. 재료가 나빠서. 재료가 아주 연약한 재료를 써서 무너져요. 어떤 산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왜? 위치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잘 세워야죠. 집을 세울 때 잘 세워야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야죠. 즉 의와 거룩함의 삶으로서 자기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좋은 위치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어떤 풍랑이 와도 1점도 피해를 안 봐요. 그러나 죄와 악의 삶으로서 인생을 사는 자들은 바닷가에 집을 짓는 것 같고 강 옆에 집안이 약한 곳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산태 날 때 꼭 짓는 것 같아서 폭풍이 올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인생을 잘못 쌓았어요. 죄와 악으로서 인생을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인식하지는 안 돼요. 흰남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남노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붙였나 그러는데 라오스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대개 그 매미, 데라, 사라 이런 태풍 이름이 많아요. 사라는 뭐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사라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에 사라가 변덕이 아주 심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붙였고 데라라는 이름 붙인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하란에서 멈추었다. 머뭇거렸다. 그래서 이 데라라는 태풍은 계속 제자리에서 멈추다가 왔거든요. 지쳐야 하는구나. 그래서 데라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각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져요. 이번에 라오스가 이름을 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무식해요. 그래서 흰남노라 그랬어요. 뭔 뜻인가 봤더니 뜻이 없어. 이름 니네 차례 됐으니까 이름 제라 그러니까 그냥 흰남노 뭐니 자기 나라 공원 이름이야. 그냥 좀 머리 나쁜 애들은 머리 나쁜 짓을 해요. 원래가 뜻이 없어요. 다 뭔 뜻이 있거든. 이 단어 하나를 써도. 자, 넘어갑시다. 괜히 라오스 욕해서 미안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형통의 길을 볼 때 한 가지 짚고 악인들의 법을 한번 다시 내려가 봅시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진행해서 살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또 들었는데 아야코라는 여인 있잖아요. 남편이 미우라시고 그래서 이름 합하여 미우라 아야코신데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중내산에 했어요.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가갖고 걷지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남편이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일본에서 믿음 있는 사람 드문데 잘 믿어요. 둘이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학교 다니고 부인은 집에 있으니까 부인이 몸도 허약하지만 심심해서 여보 건강을 위해서 나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다가 가게를 하나 냈어요.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야채 같은 거 생활 필수품 이렇게 파는데 사람이 상냥하고 좋으니까 아마 손님 동네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거리 다 몰려 들어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무지 장사가 잘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약한데 너무 힘들어. 근데 앞에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야 여기 참 동네 잘 된다 가게. 그리고 앞두가 세웠어. 그래 같이 세우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저것이 싸가지 없이 남의 영업을 방해하네.
그러면서 나쁜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우라 씨가 아야코 씨가 보니까 여기가 워낙에 단골 손님이 많고 친절했기 때문에 저리 아무도 안 가네. 아마 일본 사람들의 특징인지도 모르지만 안 가, 저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다 적었어요. 그 집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다 적어가지고 자기 가게에 와서 그 물건과 똑같은 건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게 물건이 반으로 줄지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요. 없네요. 그러면 저 집에 있어요. 없네요. 그러면 저 집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한가로워졌어요. 이제 중요한 건 저리 다 가버렸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만 남았으니까. 여러분, 그 쉽지 않잖아요. 죄송해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 시기예요. 같이 건축업한 사람이 똑같이 따로따로 하면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업종이 같아도 시기할 수 있어요. 저 집이 잘 된다면 마음이 화나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진 것은 죄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씨가 기독교인이지만 얼마나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킨 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야 축복을 받아요,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되게 싸웠다면요, 업종이 같으면 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르면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업종이 같으면 이제 보니까 여럿 있네. 서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럼 잘 돼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에이,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글이나 좀 쓸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글을 썼어요. 글을 시작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길은 여기에라는 수필집을 썼을 거예요. 그게 대단히 문회에 당선이 되고 일본의 작가로 등장을 하고 그 뒤에 빙점 막 여러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쓰면서 세계적인, 빙점을 통해서는 세계적인 작가가 돼요. 어마어마한 작가가 되어버려요.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돼요. 물질의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동네에서 가게 하면서 잘 되고 계속 돈 벌었으면 저 사람 망하거나 말거나 내비두고 내가 계속 잘 됐으면 이 아야코 씨는 죽을 때까지도 동네 가게 사장님이었을 거예요. 동네 가게 사장님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를. 그러나 그가 사사롭지만 내 몸처럼 정말 저 사람도 살아야지, 도와줘야지 해서 그 사람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자기의 시간을 내서 글을 좀 쓴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동네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 있는 사람이고 잘 되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실천, 이 설교 들을 때는 그냥 은혜되고 좋아 하지만 실천할 때 가면 다 실천 못해요. 바르르 떨어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막 이러면서. 어때요? 1000명 중에 기독교인, 제대로 된 기독교인 한 명 있을까요?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잘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의인의 복을 받는 거라. 죄인들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거룩한 자리나 영적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잘된 것 같아도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 뭐 주식도 하시죠? 돈이 좀 많고 사는데 지장 없어서 조금 내가 해보는 건 괜찮아요. 뭐 잘 되면 나중에 좀 도움이 돼서 좋고, 안 돼도 뭐 싹 없어져도 괜찮고. 근데 없어지면 큰일 날 정도로 투자하면 큰일 나요. 그건 망해요. 그건 욕심이거든.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해요. 시대적인 흐름 아니요. 가진 자들에게 서민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유익도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막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막 수억씩 투자해서 막 잘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조금 투자한 것은 잘 될 수 있어요. 어느 선을 절대로 경제 흐름 속에 그냥 있는 일이니까 하고 내게 여유가 있어서 조금 해본다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건 투기고 돈 욕심이고 노름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 넘기지 마시고 하려면 솔직히 심심풀이 미나투도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별로 좋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 주식에서 잘 된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망한 사람 한 번이나 나와? 로또 당첨된 사람 10명 나왔지만은 로또 안 당첨된 사람은 10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주식으로 10억 벌었대 하는 사람은 한 명 나왔을 때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이미 수백 명 망했단 말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 자체가 서운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잖아요. 되도록이면 자제하십시오.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는데 내가 주석은지 아나? 저 몰라요. 누가 했는지 안 한지. 그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가 나오면 나 들으란 얘기가 분명한 거야. 내가 좀 듣고 생각 좀 해야지. 듣고 생각해야지. 조금 시대의 흐름 속에 예절만 지키는 정도. 거기다 마음 뺏기면 여러분 인생도 뺏겨요. 자,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면 잘되고 형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받은 심판이 바로 이와 같아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네가 사는 동네에서도 망하고 밖에 나가도 망하고 또 내 광주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으며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18절에 내 몸의 소생 여러분 자녀가 안 되기 시작하고 내 토지의 소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고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인생엔 두 길이 있어요.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잘 되는 인생, 저주받는 인생, 복받는 인생, 망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심판받는 인생. 이렇게 두 개예요. 뭐 타고날 때부터 복받게 태어났다, 뭐 거부가 되게 태어났다, 뭐 손금이 좋다, 뭐가 좋다, 관상이 좋다, 꿈 깨요. 관상 좋아도 게을러 터진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거고 관상 정말로 안 생겼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법이잖아. 그잖아요? 죄송해요. 그래도 잘생겨갖고 연예인쯤 돼갖고 좀 괜찮은 사람 있지 그 잘생겨갖고 허우대 멀쩡하니 인생 망한 사람 많아요. 인물이 아니야. 인물로서도 인생의 복이 아니에요. 인물 좋으니까 잘 될 거라 꿈 깨세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롭고 의롭고 하나님 섬기며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자는 복을 받고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인의 길을 따르고 못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고 사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니까 돈 더 버네 하고 그 방법 따라가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정직하게 나는 끝까지 바르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이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봐요. 시편 1장 6절을 보면 시작. 물은 악인들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죠?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못된 길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를 떠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괴계를 내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험담하고 몰상식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에요.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악인들의 길은 답이 망한다. 의인들은 인정한다. 악인은 망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 다 홍수로 죽여버렸어요. 홍수로 쓸어버렸죠. 심판해요. 죄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음란과 동성애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렸어요. 3명 살아났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3명 살아나고 다 심판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도 죽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미쳐 죽었어요. 죽어도 미쳐서 죽었어요. 니체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 학문 철학자들은 니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미쳐 죽을 놈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빌라도가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나는 죄 없다고 손 씻었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 그래요? 죄진 인생. 빌라도는 로마 감옥에 끌려 들어간 이후에 못 나오고 미쳐서 죽었어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심판당한 자들은 미쳐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돈 갖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미쳐 죽었어요. 목사님 안 미쳐 죽었는데요. 그냥 미쳐 죽었다고 해요. 그냥 미쳐 죽었어요. 더 비참하게 죽었어요. 히틀러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미쳐 죽어요. 미국 뉴욕시의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한 사람이 성찬식을 조롱했습니다. 한 사람이 성찬식을 조롱했는데, 그래서 성찬 오니까 뭐 있다 이거 봐 하면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회 문 밖에 있는 개가 있는데 휙 던져줬어요. 개한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던져줬어요. 1층, 우리처럼 2층이 아니라 되게 1층이잖아. 개가 성찬의 떡을 먹었어요. 개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 그 사람이 덜덜덜 떨기 시작하니 일주일 낼 때내 막 떨다니 죽어버렸어요. 처참하게 심판을 당했어요. 서울의 성문교회, 우리 순복음 성문교회인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간증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저 꼭대기, 꽤 높아요. 거기가 교회가 몇 층이에요. 꼭대기 하니까 힘들어. 오줌이 말았던지 이놈이 그냥 쉬를 했는데요. 강대상 쪽에 있다 거기다 쌌어요. 강대상 세울 자리에다 쉬를 갈겼어요. 그냥 너무 급해서 갈겼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비웃고 한 모양이에요. 이틀 위에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뭐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예비군 훈련 갔다가 그 중대장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걸 욕하고 막 해서 그 당시 그 집사님이셨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심판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저 정도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그러더니 이틀 후엔가 대원턴을 쳐받고 갈기갈기 찢어 죽었다고 들었어요. 대원턴 앞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수 없어 죽었고 교통사고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원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강단에 올라서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강단에 세우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요즘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거 다 창세기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 신화고, 이거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고, 저쪽에 갈대밭 지나갔다 그러고 막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성경을 그래. 어떻게 물고기도 말이 5천 명 먹고 남았냐고 12번 하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미안해서 싹 내놔서 그렇다고 막 별 소리를 다 하는 거,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소리 하고 자빠졌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제가 아는 제 고향에 있었는 시골 교회인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돈 지고 자기 땅에다. 전도사님들이 이제 시골이니까 전도사님 와서 목회하면 그렇게 상처 줘요. 지가 돈 다 헌금 다 관리하면서 지가 뭐 교회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주의 정도 기분 나쁘면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심판의 때가 되니까 천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다리 놓고 천장 올라가서 고치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 막대기 같은데 그대로 뚫어서 죽었어요. 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법이야. 평상적인 것은 평상적인 고통으로 가겠지만 죽어야 될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은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리는 거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치고 사주 보고 궁합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인생이 잘 된다 망다가 아니야. 궁합 봐서 지금 다 서로 궁합 보고 결혼했는데 다 이혼하잖아. 먼구 막 걷고 막 속고 막 해가면서 하는데 뭔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말 같지도 않는 소리들을 해고 자빠지. 궁합이 어디가 있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고 서로가 인격을 지켜주면 되고 서로의 도리를 담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 납지 못하니까 깨지는 거지.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 분명히 알고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추석이에요. 이제 내일까지 추석 주간인데 우리는 다 가족끼리 예배 끝난 다음에도 가족끼리 한 자리에 모이시면 서로 이 대화를 나누세요. 현재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일의 삶을 우리는 어떠하겠는가? 너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부라면 자식들이라면 자식들이 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의 모임이 있다면 한번 모여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친정 복을 받는 의인들의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쯤은 좀 돌아보고,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죽을 자리에 있으면 살 자리로 옮기고, 망할 자리에 있으면 복 받을 자리로 옮기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요. 물론 쉽지 않죠. 믿지도 않는 자식들이 들을지도 않으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시끄럽다고, 남편이 시끄럽다고 고함 지를 때니까. 그렇지만 서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집안이라면 의로운 길이요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받고 형통한 인생을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교만함에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축복의 길로 찾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는 거죠. 중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과 형통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길에는 의의 길과 죄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고 형통의 길과 망하는 길이 있다 했으니 우리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형통의 길로 걸어가고 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만 전진해가는 믿음의 용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